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예, 이 두 가지 사명 우리 아름다운 천호 해림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바로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열대야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바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이겨냅시다. 네, 여러분들 사탄 마귀도 이겨내시고요. 더위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제 무슨 날이었죠? 네. 네. 네, 주일학교 청년부 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건물을 식당 보면은요, 거기에 슬로건이 하나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생각보다 맛있는 집. 그래서 몇 번 먹어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특별히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들어가서 먹어보니까요,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어제 캠프도 생각보다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예, 사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기대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게임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예, 예, 다시 한번 또 성경을 막 외웠던 거 다 잊어먹은 거 다시 또 사모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예,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되고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요,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요,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몸이 피곤했는데도요, 피곤한지 몰랐어요, 솔직히. 은혜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쌩쌩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막 새벽 1시까지 주일 준비하면서 지금 쌩쌩합니다, 저도. 네, 그렇게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도 몸은 피곤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공급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예, 쌩쌩합니다. 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용령 죽겠지. 네. 예, 다음 캠페인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 자리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이요, 수련회가 잊혀지질 않아요. 어릴 적 참여한 수련회들 있죠? 안 잊혀져요. 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데 친구들과 예, 밥해 먹고 막 예, 막 냇가에서 막 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그때는 막 수련회가 막 부흥회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추억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런 신앙의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이걸 놓치면 다시 오지 않거든요.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추억, 이 신앙의 추억 특히 이것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요, 일평생 갑니다. 예, 그 추억으로 여러분 활력소가 돼서 예,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도 수련회에 저는 은혜 받지 못한 수련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다 좋았어요. 예, 수련회가. 그러니까 준비할 때는 힘들고 짜증도 나고 이거 은혜 받을까? 이거 제대로 될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냥 수련회 하게 되면요, 무조건 은혜 받아요. 무조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청년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사역자분들과 참여하신 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요, 13장 전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주제가 뭐였죠?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자. 그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예, 신앙이 깊으면 깊은 사람일수록 성령의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이 초신자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의 음성이요, 매일같이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못할 때가 솔직히 더 많아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만의 선교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 앞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 결과가 뭐였죠? 구보로 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고요. 특별히 사회자고 명망 있는 누가 어제 공부했죠?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마 어제 사모님도 가르쳐 주셨지만요. 이 총독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확률이 있어요. 입김이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하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요.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요.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이 회심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물론 거기서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은요. 훗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요. 감옥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너 하지 마!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오락하는 친구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그냥 예배의 자리만 있어요. 예, 괜찮아요. 예, 예배의 자리만 있으면 돼. 우리 친구들은 멀티라서 저렇게 오락하면서도 다 들어요. 예, 물어보면 나중에 다 알아. 어른들은 근데 들으면 물어보면 몰라. 근데 애들은 막 이것저것 다 하면서도 물어보면 알아. 예, 신기하죠?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들이 열렸잖아요. 여러분이 다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대대로, 자손 대대로 여러분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세요. 네. 남편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인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서 그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캠프 관계로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점심만 먹고 헤어지도록 할 거예요. 설교 조금 제가 더 해도 되죠? 네.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표정들이. 네. 얼굴이 펴져야 복이 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우연찮게도 어제 성경 캠프에서 배우고요. 통독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예, 신기하게도 이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사모님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또 범위하고 너무나도 또 맞아 떨어져서 저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요, 어제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요, 더 쉽게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앞으로 8월 중순부터 이제 사모님께서 전문가 과정을 이제 수료했기 때문에 이제 전문 강사가 됐어요. 성경 가르치는 전문 강사가 됐기 때문에 그때 사도행전을 더 세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캠프에서 배우셨듯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구보섬을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만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이 바로 3,000m 되는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어제 배우셨을 거예요. 지레 겁먹은 마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가 요한이 도망갔어요. 물론 산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동안 사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걸 보니까 맨날 매도 맞고 막 갇히고 막 죽을 뻔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럼 쫓아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 주랭랑을 치는 거죠. 두려움이 아마 몰려왔을 거예요. 가족들도 아마 걱정됐을 거예요. 먼 타향을 두고 먼 데까지 왔으니까요. 결국 마가 요한은요, 사역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할렐루야. 솔직히 사역에 헌신하려 하니 걸리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사역을 위해 나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게 되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면요, 내 시간이 손해볼 것 같고, 돈 버는데 지장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고, 저도 경험한 사실입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뭐, 기도 시간을 늘리면요, 일할 시간이 없어질 것 같죠? 기도 시간을 늘리면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죠, 하루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2시간 일할 일을 30분에 끝난다니까요. 기도 시간을 늘리면 신기하게도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들에 들꽃도 먹이시고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항상 화장실을 갔다 와요. 예. 여기서 또 설교하다가 화장실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가서 찬양 소리가 듣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이 막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제 귀로 듣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걱정 붙들어 매세요. 네,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는요, 훗날 마음을 추스르고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용두 참이보다 시작은 미약하으나 창대한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아무튼 마가는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책임을 다한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과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툭하면 사역을 피해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가 요한처럼 나중에 창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마가 요한을 보내고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거대한 산맥을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당시 이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이요, 한 2,000명이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곳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바로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한 내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와 스데반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그 이야기를 바울은요, 출애굽 대서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설교 내용의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 내용. 네, 권사님. 네. 조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종 좀 쳤어요. 네, 이 종은요, 좋을 때만 치는 종입니다. 네, 시작할 때 치는 종이 아니라. 네.
설교 내용의 포인트가 뭘까요? 바울 설교 내용의 포인트가 뭘까? 예. 포인트만 알면 돼요. 여러분 지금 설교가 엄청 길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도 어마어마하게 길고 베드로의 설교도 길거든요.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예. 우리 세가족 교재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 성경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탄생까지 나오는데 예.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성경의 이야기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 뭡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열심을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여정을 향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시오 안디옥 사람들이요.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이 다 들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고 하네요. 여러분,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었고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요.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라건대 긍정적인 반응으로 말씀을 수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설교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들은요, 영생을 누릴 것이고, 외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어떻게 해요? 외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끝도 없이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벽에 닿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듣던지 아니 듣던지 성령께 맡기고 하자는 주의로 가는 것이 속 편하다고 싶어서 지금은 안달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까지는 초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20년을 목회하다 보니까요. 7, 80%는 어떻게 초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설교는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행입니다. 예. 성경 공부도 일방통행하시면요. 재미가 없어요. 배우는 사람들이. 쌍방통행하셔야 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방적으로만 여러분 설교한다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면 듣는 사람에게도 최소한 20%의 책임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반응이 있을 때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20%도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한다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51절에 뭐라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부정적인 청중을 향하여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난 것처럼 저도 먼 곳으로 떠날지 몰라요. 예.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최소 20%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달라고 제가 때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설교할 때 예. 네, 역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네, 반응 좀 하세요. 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은사는 받았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반응이 없다는 것은요. 받긴 뭘 받았습니까? 받은 척하는 거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반응하는 자식들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키워놨는데 부모의 생일에도 반응이 없고 명절에도 반응이 없고 부모가 아파도 반응이 없고 그렇다면 부모가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이시기 전에 여러분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는 비천한 인생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애지중지 돌봐주었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성이도 어제 캠프에 참여했어요. 찬양할 때 엉덩이 실룩실룩 반응하고요. 기도할 때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반응하고 큰 소리로 막 바꿔칠 때 마구마구 울면서 반응하고 박수 싫어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까먹어서 예. 그리고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반응하고 어떻겠어요? 바라보는 눈길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쁘고 기분이 좋아지고요. 활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어린아이도 저렇게 반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말씀을 듣는데도 반응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서도 그랬고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 앞에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이 시간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격 때문에 뭐 아멘 아멘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다 압니다. 여러분 양반인 거. 예, 충청도 양반. 우리 교회는 충청도 양반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삶으로 반응하세요. 삶으로. 그런데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여러분 주신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에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말에도 반응하세요. 남편의 말에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말에도요.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자식 말이 옳은 적이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반응할 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반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반응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줄 믿습니다. 반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반응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반응해서 남 줍니까? 네. 여러분 한번 반응 한번 해보세요.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내가 복을 받지. 뭐 내가 열심히 반응한다고 뭐 옆에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물론 좋은 전염이 되겠죠. 좋은 영향력이 되겠죠. 예.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신앙은 반응입니다. 네. 신앙생활은 반응이에요. 반응하는 자들이요, 은혜 받고요. 반응하는 자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해, 건강해. 이 시간만 말고 삶 속에서도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 반응하셔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